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생신을 맞이하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장성한 자식 아들 셋이서 어머님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어머니 댁에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늘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어디 멀리 못 다니시니까 정말 최신형 좋은 승용차를, 고가의 승용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을 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차차 이 어머니가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차가 창고에 방치가 돼 있었다고 하네요.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늘 이 금붙이, 이 반지나 목걸이를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이 50돈짜리 금두꺼비를 사가지고, 그것도 10개나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억 2,600만원 정도 하는 시세인데, 근데 어머니가 병이 나버리셨대요. 혹시나 밤에 누가 와갖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도둑이 침범하면 어떡하나, 근심하다가 그만 병이 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어머니가 늘 외로우니까 말벗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사가지고 1억 원짜리 앵무새를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들에게 문자가 왔더래요. 어머니가, 아들 보내준 새 잘 먹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그 앵무새로 맛있는 닭볶음탕을 해가지고 맛있게 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고가의 차, 아무리 좋은 멋진 금붙이, 또 말 잘하는 고가의 앵무새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들을 제대로 쓰고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탄절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 어린 꼬맹이들이 이 성탄절 발표회 때 이게 준비한다고 인사말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렬로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찬양 율동을 소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른들에게 앞에 서서 발표를 해서 이게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보니까 성탄 칸타타를 준비한다라고 밤마다 이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름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봐도 백화점은 성탄 시즌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물건들도 준비하고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탄절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과연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이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누구를 위한 성탄절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저 맛있는 케이크 하나 나눠 먹고 좋은 선물 사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노는 성탄절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기쁨과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참된 기쁨과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의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 두 번째 의미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싼 선물 주면 좋아하고 그저 크리스마스 성탄절 가족들 모여서 케이크 조각 나눠 먹고 그렇게 즐거움을 즐기다가 끝나는 하나의 시즌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은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1531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오후 예배 때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그는 이 설교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이 땅에서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간직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저 먹고 즐기는 그러한 행사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오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족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복의 효능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복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가고 때가 변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들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모든 통치권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죽음, 좌절과 절망, 질병과 아픔, 고통이 찾아왔고 배고픔과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의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컬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질병과 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며 귀신 들린 자들 온전케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권능과 권세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그 권세로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때로는 좌절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부서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순탄한 바다에 돛담배에 바람을 의지해서 순항하는 배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질병,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저하고 평상시에 트러블이 있었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좀 껄끄러웠던 분이 그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필이면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굴 보는 것도 껄끄러운데 하필이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불편했던지요. 근데 그 회의를 주재하던 분이 그것을 알고 사실 저와 그분을 화해시키려고 일부러 자리를 붙여 앉혀 놓았던 거죠. 나중에 그분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쌓인 오해도 풀고 서로의 입장과 또 처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화해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화해가 받아들여져서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쯤 우리는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오해도 풀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중재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싫은데 중재자 한 사람의 중재의 역할을 통해서 화해하고 악수하고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도록 이 땅의 중재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조항까지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절기, 율법,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힌 담을 여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의지하고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도 더 친밀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이웃의 껄끄러웠던 사람들, 회복되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어린 시절에 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면 분주해졌습니다. 교회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어서 유치부 아이는 인사말 준비하고 초등학생들은 찬양 율동, 성극 꽁트 준비하고 또 청년부에서는 새벽송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들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되게 인사말은
유치부 아이가 나와서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말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써준 인사말을 가지고 이제 발표에 나가고 이렇게 발표해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가자마자 어른들 보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분명하게 무슨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옆에 와갖고 선생님이 귓속말로 뭐라 했는데도 이게 아이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 신사 숙녀 여러분, 맨날 나쁜 말만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착한 일도 좀 많이 하시고 착한 어른이 되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 다 아신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내려가 버렸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 아이의 생각 속에서는 누가 늘 성탄절에 자리 잡고 있냐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을 것만 생각이 깊다 보니까 제대로 어른들에게 산타 할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2023년 성탄절에는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그 뜻을 깨닫고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우리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2023년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전쟁이 있는 곳에 그침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희망이 가득한 2023년 성탄절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기쁨과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굳게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주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